예,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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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변할지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하고 오늘 본문이 너무 많이 같이 통하는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대배기도 하시는 분 앞에 축복으로 읽어드렸어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잡을 때 세민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같이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민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말씀을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입각한 말씀들을 주마다 변화가 돼서 우리가 지금 장으로 쭉 1장부터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근데 오늘 묘하게 같이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16장 말씀이 함께 이렇게 만나지는 은혜가 마음에 참 제게 감동으로, 또 우리 이문정 집사 아까 기도가 보니까 부활하 주실 것이요, 기도를 우리 본문을 보고 썼는지 아니면 본인이 쓴 게 그렇게 같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3박자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자꾸 감동을 주시네요. 여러분들 구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구했는데 내가 왜 못 받아요? 잘못 구해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불들이 돼야 되죠. 내 말에 들으며 내 길에 빛이니이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인간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눈으로 볼 때 남이 볼 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그 사람 중에 인격이 높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부자, 거지, 뭐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는 거고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이에요. 숫자가 적다고 여기지 마세요. 몇 개의 성전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제게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처음에는 저도 그랬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면 우리가 가정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3년여가 지나서 장롱마을에서 여기 정말 힘들게 왔죠. 다른 데 계약을 해놨다가 거기에서 그것을 파기하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찾는데 없고 다 나가고, 그동안에 나왔던 괜찮았던 갈만한 우리 눈으로 볼 때 거기 참 괜찮겠어 마음에 감동이 왔더니 몇 곳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이 교회 하나가 딱 남았는데 정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질 끌고 2달인가 몇 달을 끌고 또 권리금을 엄청 많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 말도 안 된다,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 주겠다 했더니 나중에는 손 들고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계약만 하자고 하는 거를 제가 뻑뻑 우겨가지고 강대상 값하고 에어컨 값을 거기다가 딱 플러스를 해서 제 나름대로 제 성격이 그렇죠. 그걸 매겨가지고 금액을 딱 주고 그 목사님은 안 받겠다고, 여자 목사님은 그냥 나간다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걸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아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자들 자녀를 양육을 하라. 양육을 자녀들이 자랄 때 제대로 못해서 네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해서 세상에다 심어놓고 뿌리를 심어놓고 가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여러분들 많이 겪으면서 저는 또 항상 빚진 자로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은총이 이렇게 기쁜 날, 기쁜 순간, 그러면서도 또 공부하고 제 몸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또 왜 이렇게 더워요. 덥고 일은 해야 되는데 계속 에어컨을 틀 수는 없고 그걸 제가 거기에 해감이 되질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러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살아있어, 도대체 내가 살아있어 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즘날 금요일 날은 아직 극에 달할 때 금요일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찔림이 뭐 있으면서도 입술에서는 그렇게 막 좋지 않은 말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그냥 딱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거예요. 잘 극복하고 잘 하루하루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제가 가야 할 때 정확하게 부르셔서 하나님께 주님 품에 안기게 뭐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찬양이 조금 색달랐을 겁니다. 우리 반주자가 찬송가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거나 말거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찬송가를 되도록이면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다 하려고, 물론 몇 곡은 못하고 몇 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건너뛰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참 저는 각별한 은혜를 오늘 받았어요. 또 대표기도도 너무너무 진솔하고 그게 뭐 기도죠. 우리 마음에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물론 많은 회중이 있는데 기도할 때도 준비도 좀 필요하고 형식에 좀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과감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어딨어인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제가 아마 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똑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하는 마음,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건강을 진단하는 5가지 질문이 있네요. 보니까 첫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있나?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즐겁게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이건 아마 조금 좀 그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고나기도 하고 그래서 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많이 나누실 거예요. 셋째,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인가 이래야 합니다. 저처럼 몸이 고나다고 막 부정적인 말 입술로 쏟아붓는 거 안 해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넷째, 전도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가. 요즘에는 예수 믿으세요 라기보다는 뭔가 그저 상징적으로 우리 행동이나 이런 실천을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네 뭐 왠지 다르다 생각했어 이렇게 정도로 알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돌려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반박들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또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째,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5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여기 중에서 한 서너 가지는 한 가지 정도는 물음표, 삼각형인데 나머지는 다 아마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호흡 못하면 숨이 막혀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축복의 통로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뭐 소리내서 하면 어떻습니까? 소리내어서 아버지께 구하자. 근데 소리를 안 낸다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 아니시죠?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께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람되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온전하게 갈 수가 있고 또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녀가 우리 아들이 아주 엄청 염려스러워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저 아들도
제가 없으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 백을 믿는 것 같아요. 안 해준다 하면서도 제일 많이 걱정하고 먹을 거 챙기고 입에 들어가게끔 해주고 하니까 부족할 게 없죠. 그래서 그런데 어젯밤에도 새벽 3시죠. 3시, 4시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라고 한마디 고함도 좀 지르고 하지만 그런다고 꿈쩍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제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쳐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릇의 모양대로 잘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영혼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 또한 호흡이라는 것.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껍데기 신앙이죠. 허울만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죽은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라는 것.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자녀 낳았고 자녀들을 공고함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반드시 지금은 이렇지만 30년 후 40년 후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제 나이 정도쯤 되면 그때는 좀 틀이 잘 잡힌 교회로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카페교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팔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들고 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라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위대하게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보면 그 가문에 목사님들이 태어난 가문은요 한 대가 건너가도 그 다음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일부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달라서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꽃같이 임하셨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도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죠. 잘못됐다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이 항상 계신다. 또 잘 못 알아듣겠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 때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성령이 귀하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귀하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깝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막 근심하죠. 그러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히나 그 시대, 그때. 지금은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소리 한다고 아이고 나 어떻게 살아?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먹을 거 있고 직장 있고 집 있고 죽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래도 안 되지. 계셔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제 집도 다 버리고 떠나서 주님하고 함께 생활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붙잡고 가시고 내가 죽을 거다 얘기를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베드로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절대로 그리하실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3번 정도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그죠? 임박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 따라갔죠. 얘기했죠. 사도 베드로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그 말에 그들은 충격을 받아요. 아니요. 예수님 가시는데 왜 우리가 못 갑니까? 인 거죠. 모르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을 뜻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 그럴 수 없어.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삶 자체는 정말 절망 자체였었던 그 당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모여서 살면서 이제 교회를 이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이기도 해요.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함께 자고 한 집에 모여서 살면서 공동체 생활들을 하죠. 눈만 뜨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니 근심이 가득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예수가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았어요. 계셨지만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각자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야. 너 있을 곳을 마련해서 그렇게 너를 마련한 다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거다. 너희를 영접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14장 2, 3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영이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깜깜하고 나는 없어져 버려.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기사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날 이런 고민을 꼬마 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그 고민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것처럼 귀한 게 없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남자분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말씀은 다행히 안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조금 묵상을 하고 교회를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도 연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60대 초반은 되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처를 주님이 천국에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때가 되기 전에 가는 사람들은 각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 가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것을 두려움이 좀 있죠. 그 순간 내가 어떨 것인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문을 열어야 돼. 누구나 다 통과해야. 누구도 그걸 통과하지 않고 평생을 영원히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번 꼭 통과해요. 그 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서 잘 주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예전 분들 어른들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을까? 그러면서 또 예수는 몰랐죠. 그분들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도 어디로 돌아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는 내가 영혼의 세상에 어떻게 잘 가서 잘 거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모여서 쌓여서 아버지께 우리가 인도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땅에서 살다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이 애통하고 곡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어때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큰 충격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애통하며 주님 뒤를 따라갔고, 특별히 큰 무리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로 봤을 때, 그죠? 누가복음 23장 27절에도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3년 반 동안이나 오직 주님만 믿고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절망이고 슬픔이었겠어요.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가, 또 많은 여인이 500여 명들이 줄줄 따랐을 것 같아요.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또 많은 여인이 울며 불며 십자가 길을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십자가 달려 죽음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탄생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죽음을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띠죠. 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20절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 인사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제가 언제 이 반에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후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샬롬은 온전한 축복이라는 거. 어떤 다른 말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샬롬이 왜 그렇게,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그리고 인사하는 이것이 다른 걸로 조금 좀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오래 왔으니까 조금 바꿔 인사를 해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샬롬의 축복하실 때요, 정말 우리가 좀 다퉈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또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축복할 때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하고 함께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이죠. 절망의 때에 기도하면 절망이 변하여 그 희망이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진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니 근심이 더 큰 근심을 가져오고 두려움이 되고, 그죠? 겁이 나고 염려가 됩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누가 여긴가 하소연을 자꾸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 사람 관계에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나면 좀 후련해지지 않아요? 그죠? 좀 이렇게
위로도 좀 받고, 그죠? 예, 그냥 내 입장이 돼서, 물론 내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나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나 너무 마음이 아파 하면은 왜 너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이러지 말고, 아유 그래 그랬겠어, 좀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풀려요. 본인도 알아요.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렇더라도 내가 하소연할 때 그걸 갖고 지적을 하지 말고 좀 다독여주고, 본인이 다 아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우리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좀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 상담도 그냥 아무나 상담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격을 갖춰야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들이 따로 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큰 필요가 없다 마음에 왔기 때문에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은 떡하니 나 이 자격증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특히나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16장 20절이죠? 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의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예비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13절 14절이죠. 예, 14장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바로 앞이에요. 13, 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리에 노릇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를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만 우리가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빌보스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딱 드러내면 당신 통과, 무사 통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 기적을 행해야 한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죠? 남을 비방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자꾸 먹고 싶고, 그죠? 좀 얄밉고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귀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하고 흉악한 뱀 같은 권세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해지는 나쁜 말로 내게 정신이 독이 되는 독이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않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자가 고침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모두가 전부 다 믿음 안에서. 그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으니 그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예배 드려야지. 요즘에는 변한 부분이 변화된 게 그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가 옵니다. 깨달음이 오고 알았던 것도 또 한 번 입술로 고백하면서 느끼고 아유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변화가 되죠. 마음이 훨씬 편하고 가벼워져요.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날도 일부러라도 꼭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 갈지어다. 저주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의 생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죠.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죠? 한 푼 주십시오. 손을 내밀 때 그때 베드로가 이같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 찬양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서 걷죠.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저 바리새인들이 막 몰아붙일 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걷지 못했는데 그 순간 난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서 걷는 사람이 된 것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을 때 주변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다르네,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어, 이런 마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었다는 거죠. 동전 한 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유일한 것,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근데 우리는 요즘 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뭐가 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고 은과 금도 조금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의지하는 게 다른 게 있다 보니 온전하게 절실하지를 못해. 내 생명처럼 여기지를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라도 깨달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온전치가 못해서, 내가 하나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를 믿을 때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 권세를 갖고 있고 마귀가 전하는 말에 속지 말고 이미 가진 권세를 갖고 물리치시기 바란다라는 거. 불가능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 걱정 또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되니 무조건 선포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거.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정말 많이 하셨죠. 항상, 그죠?
제가 어젠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우리에게 여기에 오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늘 통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이 변하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약했다 강했다, 그런가 했다 아닌가 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은 똑같이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예,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참 교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어지고 막 부흥성장했던 1980년대 초였어요. 그때부터 2000년대까지 한 20-30년 동안, 그죠? 지금은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고, 그 전에 한 30년 동안을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꽃이 엄청나게 임하고 교회들이 막 섰어요. 그죠? 예,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왜? 하나님은 이때를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다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는 또다시, 예, 성령의 감기가 막 내려서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정말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그저 애쓸 뿐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예, 잠언 17장 22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편치가 않아요. 무얼 해도, 뭘 먹어도 맛도 없고, 그죠? 잠도 오지도 않고, 정말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잠언 4장 23절이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세요. 그죠? 근데 빨리빨리 떠오르지를 않아. 몇 절 몰라도 괜찮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하나님, 항상 지킬 마음, 말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갖 질병들이, 요즘에는 질병이 더 많아졌어. 종류가, 그죠?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근데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 종류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각자에게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걸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내 자리에서 충만하게 주님께 우리가 적붙어 있어야 되겠죠.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너는 가지니 나에게 바짝 붙어 있어라. 그래야 네가 양분을 빨고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니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니 만성 스트레스 오는 증상과 병이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흡, 혈관 질환, 암, 불면증, 우울증, 인지장애, 치매도 있네요. 여기 소화불량, 유궤양, 장염, 두통, 허리 통증, 천식, 피부병, 없는 병이 없이 만성질환은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충만을, 그리고 무엇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걸어 나가실 때는 기쁨 충만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의사들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적당한 식사를 하고 주 3회 충분한 수면과 주 3회 운동을 권면하고 있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되겠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늘 충만토록 해야 한다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줌이나 부족한 사람이면 예배드려야겠네 하는 마음이 오랬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부분과 마음의 평강이 오고 감사가 들어오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다가온다라는 거. 뭐 기적하면은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땅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에 지킴이 있을 때 이것도 기적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꿈꾸고 우리 앞길을 열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꿈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 있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처럼 열심히 꿈을 꾸시고 자녀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나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 분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2017년 9월에 NGO 굿피플과 함께 보건소도 짓고 해외에서 방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2017년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서 일을 하게 되신 분이네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어려웠대요. 이민을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니는 직장이 본인들의 꿈과 비전에 맞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이도 생기지가 않아.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은 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수목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그러죠. 이 방관석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대요. 이분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가서 주님 앞에 나 통곡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졌대. 이분들이 이 간증에 올라온 분들이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민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9월에 NGO 굿피플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보건소도 짓고 학교도 짓는 그 행사 준공식에 갔었다고 그러네요. 준공식을 마치고 순복음교회에서 특별 성회를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유기도 시간이 있었나 봐요. 특별히 오늘 이 중에 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할 때 본인들이 아멘 하고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부에 또 안수기도도 가서 받았대요. 그 목사님한테. 그리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퇴사하기 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에 지원 서류를 냈다고 그래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회사를 마지막으로 그만두는 날 퇴근 시간 2시간 전에 서류를 냈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서류가 통과돼서 합격했으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통보가 왔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신 것인 거죠. 만약에 이 합격 통보가 조금만 늦었다면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그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 앞에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9년 만에 아이를 주셨대요. 온유라고 하는 아이를 주셔서 그곳에 학교와 병원을 그 나라에 그 베트남에다 세우고 아이의 온유를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 이 계획이 있었고 어땠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도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만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니 온갖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짓누르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거룩한